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주시는 말씀 15번째 강의 시간으로 두 증인의 명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두 증인의 명부는 안 나와요. 이 명부라는 것은 리스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과부의 명부를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을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과부에 등록이 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 쉬운데 구약에서나 또 초대교회에서는 과부에 등록되는 것이 엄청난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장된 것은 그들의 모든 생활 그리고 또 그들의 숙식이 제공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그 모든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과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우리 현대교회로 말하면 여자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모든 것 다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책무와 직분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과부의 명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증인의 명부에 주님께 입맞은 자로 주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비밀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부의 명부를 돌아보면서 과부가 이렇게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생활도 보장되어지고 또 모든 사역도 그렇게 확증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 두 증인들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조기 받으시는 두 증인의 명부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금 57년 동안 두 증인 사역을 10살 때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그렇게 달려왔는데도 제가 주님의 명부에서 두 증인의 명부에서 빠졌다면 저는 그냥 외치고 계시록을 증거한 것뿐이고 저는 바라만 보고 마치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는 그 산 위에 올라가갖고 가나안 땅에 그 호화로운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쓸쓸히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두 증인의 사명자로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도 했고 40일 동안 광야 생활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수함으로 아니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그 한 번이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잘 달려오고 출애굽도 잘 이루고 그리고 또 이적기사 능력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까지 그렇게 모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석 앞에서 반석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반석에 거기서 화를 내고 거기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쓸쓸히 광야에 죽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반석의 시험에서 모리아산에 자식을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 반석 모리아산의 반석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바쳤어요. 우리도 자식 처자 우리의 모든 전토 주님 이거 다 주의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바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귀중한 두 증인의 사역자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 설교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이제 두 증인의 명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쓴 것은 이 과부의 명부를 이제는 두 증인의 명부에 대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두 증인의 명부에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꼭 기록돼야 돼요. 꼭 이 명부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쭉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한 번 이탈자 한 번 떠나게 되면 다시는 합류시키지 마라. refuse라는 말은요 거부해버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다시는 받아들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요 이렇게 이탈자로 한번 낙인이 찍히지 않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60세 이상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이 명부에 들어가는데 그냥 명부에 나이가 60이 됐다고 해서 그냥 쓱 집어넣거나 그리고 또 과부라고 해서 집어넣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의 일꾼이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 모든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역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과부가 되어서 과부 명부에 올리는데도 이렇게 철저히 조사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두증인으로서 주님의 그 두증인 명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60세 이상, 왜 60세 이상이라고 강조를 할까요? 경험이 많고 지혜 있는 나이가 많을수록 머리가 하얘질수록 지혜롭고 그리고 또 머리가 벗어질수록 더 총명한 사람 아닙니까?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세상에 이 모든 경험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는 나이입니다. 요것을 우리 두중인에게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두중인으로 주님 앞에 꼭 두증인의 명부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예수님만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너는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내시고 또 능력 권세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나이가 있다는 얘기가 그만큼 관록이 있어야 돼요. 경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 두중인들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우리가 확정적으로 주님의 두중인의 명부에 들어가는 합격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막 역사하게 되면 내 주장, 나의 그 고집, 그리고 내가 그냥 그렇게 약속도 어기고 나이가 원하는 대로 목사 눈 싹 속이면서, 사람 눈은 속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여요?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절대 그 명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암만 정말 회개한다고 그러고 암만 뭐 닭이 3번 울든 10번 울든 울면서 나도 두증인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절해 버리래요. 이탈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주관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정말 머리 없는 민물고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다스려 주시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 없는 미물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주님은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LA에서 제 동료 목사 하나가 그냥 열이 나가지고 막 고소한다, 경찰 부른다, 막 난리가 친 거예요. LA에서 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장로 한 사람이 교인들을 끌고 반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그 예배당이 헌금을 엄청 내가지고 뭐 몇백만 불 주고 그 건물을 구입하고 또 수리를 한 그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 제 친구가 교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놓고 나갈 수는 없고, 교인들이 많이 자기를 따르는데 이 따르는 교인들 데리고 나가면 어디서 예배 드려? 뭐 야외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오갈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열쇠를 다 바꾸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경찰을 불러다가 그냥 막, 그런데 또 장로파도 우리가 헌금해서 이 교회 샀는데 왜 너 거라고만 그러냐. 그래서 주일 예배, 일부 예배는 목사 편이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장로파가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놓고 나와. 그랬더니 죽어도 못 놓고 나온대. 왜냐하면 이 건물이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건물 내려놓고 나오는 순간 교인들은 나를 따라 나오지만 오갈 데 없는 우리 거짓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비 오면 어디서 피해야 되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아이들을 그 모든 교육시설, 그 모든 음향시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것 때문에 막 고소하고 재판하고 막 교회가 막 난장판이 일으켜. 그래서 결국은 그 재판에까지 넘어가고 그랬던 것을 제가 추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요, 그 예비처라고 하는 것도 다 놔두고 거기에 쌓아놨던 모든 쌀들이며 그 모든 소들이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임재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돼. 광야로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사명을 붙잡고 어느 곳에, 어차피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죽어야 할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사명을 붙잡았고 주님의 임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목사 그거 그 땅 그거 뭐 50억이 한대며 뭐 100억이 한대며 so what?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주님의 임재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님의 임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을 저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고,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모시고 배단위로 그리고 한국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원했던 거는요,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먹는 음식도 아니고 3초 전에 준비해 놓은 그것도 아니고 후삼년에 먹을 그 자급자족하는 그러한 모든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님 우리는 죽고 주님의 임재만이 온전히 다스려지시고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임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면 저는 모든 것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만 있다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암만 좋은 예비처라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가 떠난 곳은 사막이고 바로 무덤이고 회칠한 죽음밖에 없는, 정말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시체가 썩는 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 사역자님 한 분이 에어컨이 펑펑 나오고, 그리고 아침 세끼 밥 딱딱 주고 또 치료도 딱딱 해주고 너무나 편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에서 쉬면서 있을 텐데 그곳이 있는 것이 지옥이래요. 예배 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정말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모해서 이렇게 더위를 무릅쓰고 또 그곳을 다 버려두고 이곳에 나오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딸들과 같이 있어 보니까 어떻대요? 편합니까? 사위가 뭐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보신땅 해주고 그러니까 좋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두중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선 최고의 장소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 내가 이 임재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남편의 아내,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어서 남편을 사랑하는 자.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은 이렇게, 그래서 다른 데로 시집가고 다른 데에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남편만을 사랑하고 바라봤던 그러한 여자. 우리는 한 남편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요, 세상이 암만 좋다 하더라도, 세상이 암만 편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두중인의 명부에 우리 이름을 꼭 기록해 놓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그래서 reputation for good work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물며 이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이 선한 열매가 복음 전파의 이 사명과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나타나고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증거가 있는 자들이 바로 두중인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LA에 신학교 다닐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롱비치 바닷가에 산타모니카 그 바닷가를 한번 가보세요. 집에서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에 그냥 그 멸치가 꽤 커요. 멸치들이 그냥 파닥파닥파닥, 아니 바다에 나와갖고 수백 마리가 지금 바다에서 그렇게 지금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바켓스 가져갖고 막 담으면 그거 다 담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멸치떼가 지금 바다를 덮고 있는데
빨리 가서 잡아오라. 그래서 제가 바스켓 그뿐만 아니라 다라이 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다 차에다 싣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 우와 엄청나게 있는데 제가 얘네들이 죽질 않고 포덕포덕포덕 그 해가 뜨면 이제 죽죠. 말라서 죽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포덕포덕포덕 빛이 반짝반짝반짝 그냥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와 이게 다 멸치네. 이게 야 그 귀한 멸치 야 이거 봐라.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얘네 살아있는데 해가 뜨면은 죽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퍼덕이는 그 멸치들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확 던져주고 또 가갖고 잡아가지고 바닷가 가서 확 던져주고 바스켓에 담아가지고 바닷가에도 확 던져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니 이 수백 마리 이 멸치들을 언제 다 바다에다 집어넣으려고 당신이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한 마리의 멸치가 살아나면 온 우주를 얻는 거다. 그 한 마리가 온 우주를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가 뜨면은 다 말라 죽는데 할 수 없이 해가 떠서 말라 죽으면 그때는 내가 멸치젓도 하고 멸치 볶음도 하고 멸치로 이제 먹지만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해줘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죽을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영광과 그 생명을 그 안위를 얻게 되는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덕포덕하고 있는 아직도 살아있고 이제 해가 뜨면 죽는데 해가 뜨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차에다 싣고 오는 것보다도 살리기 위해서 바닷가에다가 그냥 그 고기들을 막 밀어 넣는데 아마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멸치가 저한테 이제 멸치로 하면 그 멸치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아마 여러분 한 마리를 살려놓는 것이 한 마리의 멸치를 살려놓는 것이 우주를 얻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 멸치라도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 하나를 놓쳐버리면 우주를 그리고 천하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우리 두 증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선한 행실이 항상 이 복음의 전파와 사명과 이 증거가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의 열매가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녀를 양육한다. 이제 육신의 자녀를 잘 돌봐서 그렇게 말씀과 교훈으로 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영적인 자녀를 낳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작은 책을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랑으로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의 명부에 포함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형제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제인 우리 영적인 형제를 잘 대접하고 섬기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존중하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존중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존중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과부의 명부가 아니라 두 증인의 명부에 꼭 우리를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잘 대접하고 섬기는 우리가 두 증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 증인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이잖아요. 내 지체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 잘하는 이것이 곧 뭡니까? 주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대접하면 두 증인에 대한 상이 있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은요 우리 두 증인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섬김을 받으러 갑시다. 네. 그래서 우리 영적인 형제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이것이 곧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증인의 명부에 꼭 기록되는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성도의 발을 씻긴다. 성도의 발을 씻긴다.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육체적인 봉사와 헌신을 얘기합니다. 발을 씻겨주는. 그런데 우리는 열방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사명과 헌신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발들을 많이 이렇게 씻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방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리고 영혼 구원과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이 주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궁핍한 자들을 이제 구제하는 거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제 여러 가지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 당한 자들을 능력 권세로 우리는 치유하는. 뭐 우리가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병자를 치료하고 마귀 사탄을 그리고 죄로부터 회개를 외치면서 진정한 이 능력 권세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환난 당한 자들을 능력 권세로 치유해주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일에 선행을 행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선행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중인들은 모든 일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행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문제 해결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또 말씀을 이루면서 영혼 구원 하나만을 초점을 두고 그 초점을 두고 우리가 전국을 다닐 겁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십시다. 아니, 누가 죽었어? 그래 내가 죽었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죽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마치 누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모든 일에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멋진 우리의 정말 여행 연습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여러분 저 집사람이요 두중인 여행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 굵은 베옷을 딱 입고 나와요. 가장 은혜를 받더라고.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은혜 받더라고. 이 두중인 사역하는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은혜 중에 은혜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여행 연습을 꼭 하잖아요. 예선 경기를 꼭 치르잖아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가 정말 여행 연습에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께 합당한 자로 드려지게 됨을 꼭 깨닫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젊은 과부를 거절하라고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함이라.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refuse.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왜 젊은 과부를 거절해야 돼? 과부 된 건 마찬가지인데 나이 들어서 과부가 됐든지 젊어서 과부가 됐든지 그게 뭐 내 죄야? 근데 왜 젊은 과부는 거절해버리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밑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젊은 과부도 뭐 생활에 필요를 교회에서 지급해주고 또 보장해줘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역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역은 못하게 하라.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에 익혀 집집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치 아니한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젊은 과부들 절대로 여기에 명부에 등록시키지 말라. 거부해버려라. 거절해버려라 라고 바울이 여기에서 refus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refuse라는 말은 거절하다, 그 다음에 부정하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아주 강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 간다.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로 심판을 받는다.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그래서 남편에게 보이는 남편을 따라서 세상과 같이 나가버려서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이탈자들, 두중인 사역을 도중에 약속을 어기고 자기가 살아서 자기 원대로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정욕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을 다시는 받아들이지 마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받아주지 마라. 그러면서 처음 사명과 사랑을 저버림으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두중인이었고 지금까지 충성 봉사했으면 끝까지가 돼야지 도중에 하차하거나 도중에 세상의 그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그 재물을, 돈을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심판. 무서운 얘기죠.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게으름에 익숙하여 방에 틀어박혀서 핸폰이나 보고 게임만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두중인 사역은 게으름에 익혀서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이거 헌담을 한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헌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과부들은 이런 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회개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마라. 그리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으로,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그냥 막 불만 불평만 늘어놓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합류시키지 마라.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욕과 헌담과 이 도둑질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암만 회개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요, 끝이에요, 끝. 예, 이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두중인은 여러분, 초지일관 처음 사랑을 끝까지 견제해 나가고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도중하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역경과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을 만들고 마땅치 않은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막 유포함으로 말미암아 즐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일을 만들고 마땅치 않은 말과 약속을 어기는 이런 사람들. 사람과의 약속도 어긴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과부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인도해줘라. 괜히 두중인 하겠다고 나섰다가 이렇게 사탄의 회방거리, 그래서 여기에 마귀의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참 두중인 사역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악한 무리들을 다시 규합시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이 이탈자들을 합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40년 동안 충성 봉사한 모세까지도 반석 앞에서 한 번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혼이 멸망받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뺏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넘겨주어 회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알아서 하겠지. 어둠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여러분, 우리는 빛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명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해 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지금 이 과부의 명부를 말씀하면서 과부의 명부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두중인 사역자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귀중한 주님의 두중인 명부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는 끝까지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비밀로 끝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행이 생명보다도 귀하고 주님의 동행이 사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짐을 알기에 주님,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주님, 우리는 주님의 동행을 온전히 구하며 나갑니다.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두중인 사역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며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